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4면 마가복음 7장 9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뉴스 기사를 조금 검색을 해봤는데요. 어버이날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받고 싶은 선물 순위를 이렇게 매겨놓은 것을 봤습니다. 1위가 부동의 1인데 꽃다발과 함께 든 용돈 박스였고요. 그리고 2위는 그냥 용돈 봉투, 그리고 3위는 홍삼, 그 나머지는 무슨 키우는 식물, 꽃,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게 유행인가 봐요. 에어프라이기, 이것도 순위 안에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위가 상품권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 받기 싫은 선물 1순위는 뭐냐 그랬더니 책이래요. 책. 그렇죠. 노안이 오셨는데 뭔가를 이렇게 글씨를 읽는다는 것 자체가 힘드신 세대인데 책을 선물하는 자식들이 있나 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케이크라고 나왔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부모님들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죠? 자, 그리고 3위는 꽃다발이래요. 제가 보니까 노인 심리상으로 바라봤을 때 그런 것 같아요. 어른들이 꽃 자체를 싫어하는 것이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 카톡으로 어른들 이렇게 자녀들한테 예쁜 꽃 그림 같은 거, 꽃 풍경 있으면 자녀들한테 많이 보내보시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런 것을 보면 부모님이 꽃 자체를 싫어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꽃다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꽃을 관리해야 되거든요. 자식이 준 거니까 또 며칠 동안은 또 잘 피어 있을 수 있도록 물도 줘야 되고 아니면 꽃병에다 예쁘게 꼽아놔야 되고 이렇게 물갈이 해주고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관리 측면인 거거든요. 근데 연세 많으신 부모님이 몸 움직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꽃까지 관리하려고 하면 부담스럽죠. 그러니까 꽃을 어디 여행 가서 구경하시는 거 또 스마트폰 같은 데서 볼 수 있는 예쁜 꽃 그림 이것을 구경하는 것은 괜찮은데 관리하는 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4위는 조화래요. 조화를 보내는 자녀들도 있나 봐요. 이 조화 받는 건 싫다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5위가 휴대폰이라고 나왔어요. 전반적으로 디지털 기기 자체에 대해서 우리 어른들에 대해서 앞서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반적으로 좀 휴대폰 다루는 것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이거 받는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선물 부동의 1위는 용돈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돈을 너무 밝히셔서 그런 건가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돈을 쓰실 일이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자녀가 사랑의 결실로 자식을 낳아서 내게 손주를 안겨주셨다. 기쁘죠? 그런데 또 수고한 며느리가 또 얼마나 또 대견스럽고 좋아요.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위로금도 좀 줘야 되죠. 그리고 또 부모님이 산후조리를
해주시는 거는 좋은데 못 해주는 상황이다. 다른 주변 친구들은 자기 딸들이나 며느리들을 산후조리를 다 여건이 돼서 도와주는데 자기는 도와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미안해서라도 산후조리원비도 조금 대주고 싶은 마음도 있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돈 쓰실 일도 많죠. 손주가 태어나면 또 지나서 50일 되면 촬영한다 그러죠. 100일 촬영한다 그러죠. 돌잔치 한다 그러죠. 부모님 체면상 돈 쓰실 일들이 많아요, 그죠? 그 손주가 또 학교 들어가면 입학했다고 축하금 줘야 되죠. 이 녀석이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도 냄새 나는 노인이라고 치부 안 하고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반갑게 집에 놀러 오려고 한다고 치면 그래도 내가 체면상 용돈이라도 녀석들한테 좀 쥐어줘야지. 그런 것도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용돈도 주셔야 되죠. 그러니까 부모님도 현실적으로 가장 어떻게 보면 필요한 것이 돈이다 보니까 용돈이 부동의 1순위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여러분 보통 이렇게 현실적으로 용돈 주는 거 반갑잖아요, 그죠? 뭐 다른 어떤 선물보다도 내가 누구한테 용돈 받는 거 그거 굉장히 기분 좋잖아요. 어른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은 손으로 음식을 먹게 되어졌는데 이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고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나섰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 7장 6절에 보니까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세요. 그래, 너희들 지금 내 제자들이 손 씻지 않고 뭔가를 먹는 거에 대해서 지금 비판하는 거지? 그래, 그러한 너희들 같은 세대에 대해서 이사야가 참 일찍부터 잘 말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인용하세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내게서 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이 세대가 외식하는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비판하는 너희에게 오히려 더 심각한 외식의 문제가 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이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안으로 뭔가가 들어가는 것이 불결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 너희들은 그렇게 규정을 하지만 사람 안으로 뭔가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다 규정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를 바라봤을 때 그 기준으로 그 사람이 더럽다 깨끗하다 말할 수 있는 것이 더 많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사실은 특히 오늘 본문에서 비판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적어도 종교적으로 깨끗한 사람,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아주 강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뭔가 손을 씻지 않고 부정하게 음식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지적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반박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잘못 알고 있다. 거꾸로 알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무언가가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럽다라고 규정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럽고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을 규정할 수 있다는 것.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로 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 좋다. 너희들은 고르반이라고 하면 부모님께 해야 될 부양금도 그것을 내가 고르반이라고 말했다고 하면 그것으로 끝이다. 너희들 그러지 않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르반이라고 하면 제물, 문자적으로는 헌물 그런 뜻인데 이것은 고르반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는 하나님께 이미 드린 제물, 이미 드린 헌물입니다.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슈나라고 하는 곳에 보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율법. 그러니까 이것도 아주 목숨처럼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잘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희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슈나에 보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결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부모님한테 어머니 아버지 내 모든 유산과 재산은 내 재산은 다 고르반 하나님께 이미 드려졌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예가 뭐냐면 가령 예를 들자면 서원하는 거 이런 거죠.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내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삼손같이 나시린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겠다라고 했으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 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존재니까 나는 이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는 것처럼 고르반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서원하여서 재산 중에 굉장한 금액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서원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아까운 생각이 드니까 일부만 하나님 앞에 가져왔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었던 그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이 고르반하고 비슷한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문제는 자녀들이 자기 부모를 부양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서 부모님의 생활비를 드리는 것을 부담스러워해서 자기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하고는 부모님께 드릴 부양금을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자기의 재산을 고르반이 되었다고 선언을 하고서는 재산의 일부분만 성전에 바치고 나머지 재산은 부모님과 종교계에 알지 못하도록 숨겨놓고는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정곡을 콕 집어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부모를 부양할 비용을 대는 것도 사실은 율법의 내용이거든요. 오늘 10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의 내용은 10계명의 한 조항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출애굽기 21장 17절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부모를 공경한다, 부양해야 하는 것은 계명이니까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명을 준수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입니다. 나 적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거룩하게 포장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참 그들 속에 이 악한 것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잘 지키긴 지켜야 되겠는데 무슨 기준이냐? 내 기준에서 말씀을 잘 지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거룩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대단해 보일까? 이게 그들의 주요 관심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들에게 당면한 문제는 뭡니까? 네, 그렇게는 살아야 되겠어요. 말씀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보여줘야 되겠어요. 근데 말씀을 지키려고 하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지켜야 되니 부모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생활비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활비를 드리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이 부담을 안 질 수 있을까? 머리에 머리를 짜서 생각해낸 것이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 되면 더 이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부모님도 아시고 사람들도 알고 나도 아니까 내 재산을 고르반이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그 중에서 모든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갖다 바치고는 몰래 숨겨두고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만 자기 재산을 사용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바로 이것이죠. 너희들은 지금 너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럽으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손 씻지 않고 밥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것 같으냐? 아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 저 사람이 참 더러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규정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바라보실 것 같으냐? 내게서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더럽다, 더럽지 않다, 성결하다, 불결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혹은 부모를 저주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말씀하셨을까요? 사실은요, 그러면 이 본문을 좀 살펴봐야 돼요. 출애굽기 21장 7절에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21장 7절이 들어있는 본문 부분은 어디냐면 21장 12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들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곳이냐면 폭력으로 사람을 해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벌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을 해했을 때는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해하는 것, 그리고 어떤 고의성을 가지고 사람을 살인하는 것, 그것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물론 우발적으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얼른 피해서 치외법권이 되는 그 지역으로 얼른 도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만 그렇지 않고 고의로 사람을 죽였을 때는 무조건 그도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을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의 생명을 누가 창조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 생명을 가지고 함부로 힘이나 폭력을 가지고 그 생명에게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은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저촉되는 행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그 생명을 보존시켜야 된다, 생명을 해야 하는 것을 금기시해야 된다 강조하는 대목에서 부모님을 저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이 대목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만약에 생명을 창조하신 자라고 한다면 부모님은 누구신가요? 네, 부모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생명 창조 사역의 동역자 레벨이 누구세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함부로 해할 수 없듯이 생명 창조의 동역자인 부모님에 대해서 저주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해하려고 시도했었던 죄와 똑같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부모님이 생명 창조의 동역자인데 성경이 바라보는 부모님과 우리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효사상에서 바라보고 있는 부모님하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효라고 하는 사상은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개념에서 바라보면요, 그것은 기준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지? 거슬러 올라가 보니 누가 계세요? 내 부모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있기까지
부모님이 계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내가 있기까지 그 부모님 위에 누가 계시지? 할아버지가 계시죠. 할머니가 계시고. 그렇게 해서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자가 윗상자죠. 그러니까 나를 기준으로 해서 바라봤을 때 거슬러 올라가니까 조상이에요. 효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을 공경해라 라고 하는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내가 존재하게 만드신 분이 그분들이니까 그분들을 공경해라 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하는 개념은요, 조금 달라요. 내가 존재하기 전에 이미 누가 계셨다는 거예요? 내 부모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모태에 조성되기 이전에 이미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여겨주셨다고요? 생명창조의 동역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거의 하나님 레벨이라는 거예요. 생명창조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레벨인 그 부모님에 대해서 자식된 너희들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처럼 여겨라. 그 개념이에요. 이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나를 기준으로 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거하고, 태초부터 존재하셨던 하나님의 시작에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창조와 함께 동역하셨던 부모님이라고 하는 접근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어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성경의 그 기준이 더 강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은요, 좀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 레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뭐 해요? 11조 하죠?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겁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떻게 해요? 11조 하죠? 그렇게 바라보면 부모님이 누구세요? 하나님 레벨이니까 부모님께도 어떻게 해야 돼요? 11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그 계명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께 11조를 하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것도 부담스러운 사람들이니 부모님한테 11조를 또 드려? 그럼 자기네 입장에서는 10의 2조, 10의 3조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안 할 수 있을까라고 머리를 쥐어짜고 짠 것이 뭐예요? 고르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명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레벨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을 돌봐드리고 그분에게 생활비를 드리는 거,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부모님한테 11조 하세요. 목사님, 현실적으로 부담스러운 것이긴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 100번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11조를 반을 나누어서 하나는 친가 쪽에, 하나는 처가 쪽에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요? 그것으로 시작하는 거면 어떨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레벨 위에, 하나님의 레벨 가운데 누가 계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생명을 지어주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 부모님에게 11조를 드리는 것, 그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그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일 첫 계명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뭐예요?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이 가는 개념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게 동떨어지면 이것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이중적인 생활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이중적이고 위선적이고 거짓의 신앙이 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예민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뭔가 바이러스가 내 몸으로 들어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이 강조하시고 계신 것처럼
사람에게로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더럽다, 그 사람이 거룩하다 규정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사람을 더럽고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냐, 그 사람에게서 무엇이 나오는가가 그것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림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내게서 지금 무엇이 나오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좀 깊이 있게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부모님에게 대해서 내가 어떤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는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내가 지금 부모님을 홀대하잖아요. 누가 보고 있어요? 자식들이 보고 있어요. 자식은요, 학교에서 가르쳐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같이 살면서 보고 자라면서 배워요. 보고 자라면서 카피하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홀대하면 자녀들은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자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나중에 자라서는 자기 부모님을 홀대하는 것이 지금 홀대하는 것인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사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주일이 꼭 어버이 주일이라서만 아니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쯤은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우리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모님에 대해서 말할 때 혹은 그분들을 내가 대할 때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 내게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룩한 것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게 들어오는 것만 내가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신경 쓰고 있는 것인지 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버이 주일에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동역자들, 우리 훌륭한 우리 부모님들을 깊이 있게 존경하고 사랑해드리고 그분을 공경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를 드리고 그분을 모시는 것, 이것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똑같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대림제일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부모님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모님은 이 세상에 나를 존재하게 만들어 주신 생명 창조의 동역자, 하나님과 동역자이심을 믿습니다. 또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지를 잘 살펴보고 있음을 기억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부모 공경의 모습과 그 태도를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나를 기준으로 근거해서 조상을 섬기고 효를 다하는 것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꼭 기억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